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를 뚫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이 종이 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 제대로 듣고 생활에 다가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국 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적어도 3개국어 정도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핸들 이빠이 틀어라. 핸들은 영어고 이빠이는 일본말이고 틀어라는 한국말입니다. 엔진 조시 좋다. 이것도 3개국어예요. 엔진은 영어고 조시는 일본말이고 좋다 한국말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필라멘트입니다. 필라멘트는 우리 백열전등 안에 텅스텐으로 되어 있는 용수철 모양의 하나 금속, 그것을 우리 필라멘트라고 말하는데, 오늘 성경인데 오늘 말씀 제목을 이것으로 삼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이 필라멘트 한국말이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단어는 그게 사투리였어요. 저는 필라멘트가 끊어지면 촉이 끊어졌다 그런 생각을 해서 찾아보니까 그것은 사투리예요. 표준말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전도사님에게 설교 제목을 전구촉이라고 이렇게 제가 컴퓨터 보냈는데 사전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그대로 쓰는구나. 그래서 필라멘트, 이것이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한번 화면 볼까요? 우리 필라멘트 한번 봅시다. 네, 아시겠죠? 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이 필라멘트가 이 하나님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제품 공장을 하셨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2층, 3층 전체가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로 아주 가득합니다. 1층은 살림집을 했고요. 2층은 전부 다 재봉틀, 미식이라고 그러죠. 이게 30대, 40대, 50대. 그리고 3층은 재단 기술자가 전체 방을 씁니다. 전기톱을 그 당시에 이렇게 수입을 해서 엄청나게 두꺼운 이렇게 천을 이렇게 재단사가 하얀 분칠을 하면서 이렇게 그려나가면 그것이 이렇게 잘라지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할 때였어요. 재봉틀을 바르는 그 기술자의 머리 위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백열전등이 하나씩 전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간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싱사라 그러죠. 예. 그런데 그 미싱사들이, 종업원들이 집에 돌아가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항상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백열전등 전구담화가 없어요. 미싱사들이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갈 때 백열전등을 이렇게 빼가지고 호주머니 넣고 가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온유하신 분이셨어요. 순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설자가 한 행동이겠다, 영자가 한 행동이겠다, 이렇게 짐작이 되시지만 그냥 충하지 아니하고 저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백일전등 다시 사오라고. 그래서 거의 매일 아침에 제가 아버지하고 만나면 다음 사이에 꼭 몇 개가 없어요. 제목들 50개 가운데에서 위에 설치되어 있는 이 백일전등 전구가 몇 개씩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백일전등 사서 와요. 아버지 심부름을 처음으로 받았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칭찬 들을 줄 알았어요. 그래 백일전등을 이렇게 그때 아마 3개인가 사서 첫 심부름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딱 들으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딱 끼우세요. 불이 안 오는 거예요. 두 번째 거 끼웠는데 두 번째부터 불이 안 와요. 세 번째 거는 불이 와요. 근데 백일전등 옆으로 이렇게 보니까 필라멘트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상점에 가가지고 이거 저 필라멘트가 나갔으니까 반환해달라고 했더니요, 나는 전국을 주었는데 너가 들고 뛰어가다가 그게 촉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반환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변상을 못하고 보니까 그래 너가 좀 그런 것을 들고 올 때는 조심스럽게 와야지 왜 그렇게 달려왔는가. 그리고 첫 그 자리에서 한번 돌려가지고 불이 오는지 확인을 하고 와야 되지 않느냐. 무슨 말입니까? 테스트를 해보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테스트를 안 해보고 오니까 제가 낭패를 당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항상 어떤 물건을 살 때 테스트를 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 취직할 때 어떻게 하죠?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맥도날드 가보면요, 맥도날드 우리가 먹을 때 보면 항상 인터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옆에 있어요. 이 사람 조만간 인터뷰해가지고 그 맥도날드 지점장이 이 사람을 이야기해보다가 과연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맥도날드 일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인터뷰해서 그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때 이상한 행동이 뭐가 나타나면 일 같이 못하는 거잖아. 물건 살 때도 우리가 시험을 해봐야 되고 직원 채용할 때도 시험을 해봐야 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을 시험하는 일을 안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지금 고린도서 13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Examine yourselves. Test yourselves. 너희 자신을 좀 시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과연 지진으로 혹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몰라요 그거는요. 이 세상을 갑자기 떠나게 되었을 때 내가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회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인데 나중에 우리 다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이분이 천국에 없이 지옥에 가 있다면 이것만큼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혹시 백일전등 필라멘트 끊어진 상태로 사는 것은 아닙니까? 필라멘트가 끊어진 백열전등은요, 모양은 백열전등이에요. 그런데 어두움을 밝히지를 못해요. 겉보기는 신자 같은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일을 감당을 못하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정부의 본래의 일은 어둠을 밝히는 일인데 필라멘트가 끊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이 쓰지를 않아요. 어떤 분은 교회 생활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보세요.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필라멘트 촉이 끊어지기 때문이에요. 모양은 찬송하는 사람이고 모양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모양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인데 전기가 연결됐을 때 필라멘트가 끊어져 가지고 어둠을 밝힐 수 없는 사람, 유스리스한 사람.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정확한 메시지가 이게 담겨있거든요. 테스트에서 필라멘트가 끊어지면 그 신자는 낙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그러니까 생활에 어떤 신앙적인 열매가 보여야 되는데 열매가 보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 오늘의 미국에 가장 근간을 이루는 정신이 퓨리타니즘이에요. 청교도 정신이에요. 청교도 정신. 이 청교도 정신이 무엇인가 하면요, 교회에서 할렐루야, 교회에서 아멘 그런 100번 1000번 하더라도 생활에서 예수 믿는 열매가 보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가짜 신자다. 그게 청교도 신학이에요. 이 미국이 그 이념 위에 선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그런데 이 청교도 퓨리탄은요, 잔 칼빈의 그 유명한 마르틴 루터의 종교의 정신을 한단계 더 넘어간 거예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 사람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 믿는다 말하지만 행위의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 가짜라 이 말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유년주일학교 전도사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유년주일학교 전도사 때 방을 맞이해서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전부 새벽기도 다 나오게 했어요. 여러분 그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새벽기도 나오면 참 신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구중도 많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가 방학 때 잠을 좀 자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새벽부터 이렇게 막 쫓아내니까 우리도 힘들다고. 그런데 새벽기도를 이렇게 쭉 시켜나가면요, 뭐 새벽기도 마치고 교회에서 밥을 해. 밥 먹여 보내거든요. 그런데 여름방학 한 중간쯤 지나니까요, 이름이 김지혜인데 지금 이해가 어디서 못한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저한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 이게 또 왜 이러냐 했더니요, 우리 아빠 믿음이 너무 없어서 전도사님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야, 3학년짜리가요, 애가 아주 눈알 초롱초롱 하면서요, 우리 아빠, 이 아버지가 교회 안수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3학년짜리가 보니까 집에서 분명히 이분이 아마 좀 자기 마음대로 아마 고함 지르고 아마 엄마하고 싸우는 장면이 많았던지 아무튼 뭐가 신자 같은 모습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우리 아빠 너무 믿음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계신 분 가운데 이런 어머니 아버지가 있을까 사실 걱정이 돼요. 오늘 지금 성경은 익제민 요셉, 테스트 요셉. 사도 바울이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가하다가 막상 이 세상 떠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너 지옥 가라 이렇게 말할까 두렵다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남에게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하다가 선교도 다니면서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많이 썼는데 주님 앞에 가보니까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르겠다 지옥 가라. 나는 사실 걱정이 된다. 그게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한국 책 파는 데는요, 가든그로브, 세리토스, LA 이 세 군데밖에 없어요. 하시엔다는 요즘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서점이. 그래서 제가 금년 들어서 모처럼 가든그로브에 있는 제가 기독교 서점 가니까요, 그 안에 여전도사님이 계세요. 그 여전도사님이 저하고 나이도 같고 또 저에게 공부를 배운 분이기 때문에 늘 그분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요, 아이 카운터 자리에 그분이 안 계신 거예요. 옆에 보니까 하얀 것을 머리에 두르고
세 사람이 함께 앉아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요, 평상시보다 한 배 반이 부었어요. 아니, 이 선생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랬더니요, 그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위암 말기 수술하고 이제 첫 오늘 여기에 아들 손잡고 왔다. 제가 책 사러 갔는데 목사님 기도해달라. 아니, 어떻게 위암 말기가 될 때까지, 우리 한국 분들 뭐 잘 안 하는가 하면요, 이 정기검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정기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 그냥 오늘 점심 잘못 먹어서 좀 이상한 모양이다, 자각 증세가 없은 건 아닌데 한 번도 정기검진 받은 적이 없다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좀 살려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분이 정기검진만 좀 일찍 해서 위암 초기만을 좀 찾아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물며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정기검진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필라멘트 끊어진 그 베개를 젓는 가지고는 아무 쓸데가 없단 말입니다. 사람 볼 때 성전들만 말고 예배당에 와서 그냥 앉았다가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따뜻하게 하고 일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과연 언제 어느 때 이 땅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자연사로 떠난다 할지라도, 이건 밤새 안녕이거든요. 밤새 안녕. 제가요, 우리 총회 교단에 수첩을 이렇게 넘기다 보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는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실제요. 다른 사람이 세상 떠나니까 나는 적어도 이 땅에서 오래 살 줄 생각하는데요, 정말 무섭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자, 어떤 테스트를 하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일까? 이 테스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테스트 통과 안 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필라멘트 끊어진 백일전입니다. 점검 제1이 무엇인가 하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열어보세요. 자, 성경 열어봅시다. 여기서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가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입니다.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갈망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그 엄마의 젖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여기 이 사모하다는 말은요, 영어의 디자이어예요. 롱포라는 단어예요. 우리 교단에요, 노회장님이 섬기는 교회 이름이 에피포도 장로교회예요. 여기 요바린다의 질그릇교회도 저희 교단 교회예요. 그런데 에피포도 장로교회인데요, 에피포도 그러니까 포도 가운데 에피포도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에피포도 장로교의 뜻이 무엇이냐면 갈망 장로교회, 그 말이에요. 그리스 글자를 이 목사님이 진짜 거듭난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갈망이 있구나, 진짜 거듭난 사람은 주일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는 갈망이 있구나. 여러분, 제가 이 목사의 상식으로요, 거듭난 사람이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요, 이 사람 필라멘트 끊어진 백혈전돼요. 저는 확실해요.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계명이 가슴속에 아로새겨진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옛날의 삶을 정리하고 예수 생명을 가졌다는 말이잖아요. 보세요. 전에는 닭의 생명이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오리의 생명을 가졌다. 그게 본의인이란 말이에요. 거듭났다 이 말이잖아요.
보세요. 닭은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호숫가로 안 가요. 그런데 닭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돼서 오리의 생명을 다 가지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호숫가에 병치러 나가요. 이와 똑같은 것이 여기 에피포다라는 단어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배드려야 되고 찬양대 써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고, 이게 없다면요,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게 없습니까? 없으면 아직까지 필라멘트 끊어진 백열전 상태. 어둠 속에 그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세상은 어둡다 그러잖아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누구냐? 빛의 사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필라멘트가 끊어진 정글은요, 어둠 속에 어둠과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노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것은 꼭 결혼에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와는 동업할 때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나 동업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야 할 이유는, 신자와 불신자가 어떻게 한쪽은 빛이고 한쪽은 어둠인데 어찌 이것이 조화를 이루겠느냐?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일치를 이룰 수 있겠느냐? 어찌 하나님의 성전하고 우상하고가 같이 있을 수 있겠느냐? 왜? 한쪽은 어둠이고 한쪽은 빛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가정에 밝음이 찾아와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에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영향력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어머니가 한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 누나가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파워가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고 교회 권사님인데 자녀들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아니하면 이것은 촉 끊어진, 필라멘트 끊어진 배경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세히 설명하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지금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디자이어가 있는가? 에피포도가 있는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이 성경이 굉장히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 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말은 천국 백성에서 더 잘라버린다 이 말이잖아. 자, 우리 성경 9절 한번 봅시다. 골로새 3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본어게인 신자고 확실히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아는 방법은 성경 말씀에 대한 내 마음속에 어느 정도의 사모함이 있느냐,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 그거 없는 사람은 그냥 피라미드 끊어진 배경이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하면요, 첫 번째 나오죠. 음란. 여러분,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동방예의지국이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동방예의지국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야, 상당히 깨끗한 민족이고 흰옷 입고 지내는 백의 민족이다. 자, 교과서에서 늘 보았어요. 백의 민족, 흰옷 입고. 외놈, 떼놈, 그러면
있어요. 다른 민족은 다 그래 붙이면서 우리나라는 막 동방예의주의 좋은 말 다 붙여요. 근데 음란에 대해서는요, 이 한국 사람이 아시아에서 둘째 갈 서구죠. 여러분, 장희빈 아시잖아요. 장희빈. 썩은 장식은 희빈은 계급이에요. 제가 후궁 계급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옛날에 임금이요, 후궁을 두었는데 후궁 계급이 8종이에요. 세상의 왕실 밑에서 후궁 계급을 8개로까지 분류한 나라가 아시아에서 우리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이래요. 수건. 여자인데도요, 후궁인데도 종사품, 이래요. 수경, 수거이, 그 다음에 희빈 이러면요, 후궁 가운데서 영의정이 얼마나 높아요. 영의정이 정일품인데요, 장희빈은 영의정과 똑같은 계급을 가진 여자였어요. 왕의 후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궁궐 자체가 아주 음란과 대표의 상징이었어요. 좀 나라의 대감 이런 판서 자리에 올라가면요, 전부 여인들이 많아요. 저는 제가 어린 시절에 보면요, 제 동네에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실수하는 사람 없잖아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데 옷을 빨리 벗어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옷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목회자가 어디서 많이 무너지는가 하면요, 이 7계명에서 많이 무너져요. 이래되면요, 그때부터 남은 한평생 부끄러운 생애를 살 수밖에 없어요. 떳떳한 인생을 살고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걸리니까 과거에 실수했느냐?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넘어가고, 골로새서 2장 13절 바로 앞장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리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과거에 지었던 그 엄난 모든 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100%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처녀 때 혹은 과거에 어떤 실수 있어도 문제 안 돼요. 모든 죄, 글자 그대로 모든 죄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음란적으로 나갈 경우에를 말하는 구절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교회 생활하는데 코로나 감염 장벽에 나오는데 여전히 음란에 빠지고, 여전히 마약에 빠지고, 여전히 세속적인 것을 좋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 여러분, 코로나 감염 장벽에 와가지고 아유, 원창희 목사님 기분 좋은 설교를 좀 듣고 싶었는데 내 마음이 좀 씁쓸하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은요, 아침에 그냥 피어나는 안개와 같이 짧은 거예요. 저도 제 집에 사진 있는데요, 야, 이때 굉장히 내가 참 반짝할 때가 있었구나. 어느 순간 제 머리 색깔도 싹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순식간이란 말이에요. 순식간. 그래서 저를 보고 아유, 오늘 총각 전도사님, 뭐 총각 목사님 이런 소리 듣는데요, 아무도 지금 저기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어요.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 무엇이 중요한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 땅에 있는 지체. 첫 번째, 음란이다. 그 다음에 탐심을 좀 정리하면 좋겠다. 이게 뭔가 돈 문제예요, 돈 문제.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때 나한테 이득이 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자하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 신문에 한국사람 가든그룹의 시의원 하시는 박동우라는 분이요, 기자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실렸어요. 이분이요, 천주교 안에서 2,000명 정도의 재정을 관리하는 책임자를 맡았는데요, 기자가 물어요. 아, 당신 투자 안 합니까? 투자를 하죠. 우리가 세상에 사니까 투자를 해야만 우리 돈을 잘 불려가지고 이 기관을 건실하게 만듭니다. 그래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무슨 원칙이냐?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데에는 아무리 이윤이 많이 생긴다 할지라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든그룹 오렌지 카운티 천주교 교구의 원칙입니다. 천주교 신자들도 모두 물질관에 있어서 이 원칙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주교 재정 감당 책임 맡은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요, 이 돈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지만 이 돈 가지고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손가락질 받는 대상자가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하여 목사님 투자할 돈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물질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잘 살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 3장 5절도 쭉 내려가다가 거짓말을, 그러니까 음란에서 시작을 하다가 탐심으로 가다가 끝부분에 가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이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날마다 이 거짓말이 줄어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줄어들어가야 돼요.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사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분은 진리의 예수님 마음속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 버리운 자란 말이에요. 지옥에 가기에 마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라김 지금요 한국의 정규방송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버지니아의 제퍼슨 과학고등학교에서 하버드하고 스탠포드의 양쪽에 걸렸는데 그게 사기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 굉장히 수학 천재라는 별명을 가진 학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거짓말을 했느냐면요, 하버드 대학에서 1년하고 3, 4년 스탠포드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졸업장을 준다. 여러분, 아직까지 그런 예가 없거든요. 그런데 증명서를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세라 김이라는 건, 세라가요, 이 아브라함의 부인 이름이잖아요. 아브라함 부인 이름이 사라란 말이에요. 제가 이 학생이 예수 믿는 학생인지 잘 모르겠어요. 안 믿는 학생인지. 아무튼 부모가 이 딸을 세라라 지었어요. 세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의 부인 이름이에요. 열국의 어머니. 전 세계 나라의 최고의 신앙 좋은 어머니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거짓말을 처음에 하나 하고 두 개 하고 세 개 하고 거짓말이 자꾸 쌓여가지고 가정을 부끄럽게 만들고 이웃을 부끄럽게 만들고 한국 사람 전체를 부끄럽게 만들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I'm very sorry. 이 모든 이 아버지 책임입니다. 아버지 책임입니다. 아마 아버지가 1,2병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딸이 지금 병에 걸렸으니까 그래도 귀한 딸이니까 치료의 힘을 쓰겠습니다. 치료의 힘을 쓰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필라멘트 끊어진 저구가 아닌지 맞는지 점검하는 것 제가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교회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를 거룩히기는 그런 마음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그런 갈망과 갈급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부도덕한 죄를 회개하고 나서 또 계속 짓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 번, 두 번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니. 그런데 그것이 계속된다고 할 때는 그 속에 홀리 스피릿, 거룩을 만드는 성령이 그 안에 없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물질관계. 없는 사람 눈에 가슴에 눈물 나게 하는 일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 안 돼요. 임금 같은 경우 떼먹으면 절대로 안 돼요. 제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거짓말. 이 거짓말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냐. 아비가 무엇입니까? 거짓말의 조상이 마귀란 말이에요. 거짓말의 조상이 에덴 동산 때부터. 그러니까 거짓말을 자꾸 하는 사람은요, 이게 마귀 쪽에 있지 하늘 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거짓말에 아주 발전이 계속되어 나가면 이 사람 지옥 자식이 천국에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행동을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테스트 yourself죠. 익제민 yourself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이제부터 남은 세계 동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다가 가리라. 이런 다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보십시오.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나의 끈끈해진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와서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시를 들었습니다.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혈기가 많은 사람 혈기도 고치셔야 돼요. 불뚝성질 그거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음란죄 정리하셔야 돼요. 거짓말 옷을 벗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 백열전등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내 친구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가 비추는 이 빛으로 인해서 영향력을 입어야 돼요.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인플루언스가 없는 사람의 신자가 아니라요.